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장마인지 이제 추석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짓궂은 날씨인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날씨가 짓궂으면 교회 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자족할 때에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벌컥 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집도 절도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돈 없는 인생은 뭐 없는 인생이라고요? 참아 얘기 못하겠어요?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도 뭐도 없는 인생이 되고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돈이 없으면 우리의 금쪽 같은 자녀들을 마음껏 밀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이 났대요. 참 열받게 글을 쳤죠. 이제 그 칼럼의 제목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참 제가 그 제목 보고서 열받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좋은 대학이 나오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바탕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쓸데없이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위 20%인 경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일 경우에 하위 20층에 못 사는 사람들보다 무려 5.4배나 높은 확률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면 애들이 대학을 좋은데 간다 못 간다? 네, 간다.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 대학이요. 이제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돈 많은 집 애들이 다 그 대학을 차지하고 선점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그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학 보내는 그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가면 갈수록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난다. 자,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누가 지방에서 애를 키우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내 자녀를 어디에서 키우고 싶어요? 서울에서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에서 애를 키우고 싶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태성이한테, 태성아, 아빠랑 같이 흑산도 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흑산도가 어디야? 그래서 저기 지도 보여주니까 가기 싫대요. 야, 흑산도 가면 집도 주고, 흑산도 가면은 야, 월급이 300만 원이 넘게 나온대. 그럼 너 되게 좋지 않아? 이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어디 살고 싶다고요? 대도시인. 대도시인 정왕동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야, 너도 도시 살고 싶구나.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 만나려면 도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에요. 또한 물질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안락한 삶보다 건강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돈일 수밖에 없죠. 왜요? 돈은 그 자체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묵상해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우리의 타들어가는 속도 모르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자,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물론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이 본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탐심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특이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재물을 뭐 이 땅에서 너무 막 추구하다 보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잠언서의 기자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데, 맨날 탐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용당한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한다라는 취지의,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연거푸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여러분 평상시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나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밥을 사고 호의를 베풀면 일단은 긴장부터 하고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에 뭘 겨누라고요? 칼을 둬라. 야, 너 그거 그냥 준다고 넙죽넙죽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목에다 뭐를 두라고요? 칼을 두고 진짜 신중하게 그 만남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속이기 위해서 건네는 일종의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뻔히 미끼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낚시하면서도 느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1년에 한 번씩 그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 해먹는 거 좋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네들이 가둬져 있으니까 무조건 잘 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어디에 잡혔다가 이게 죽는구나 이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풀어주니까 야, 이제 뭐라도 먹고 살자 이래가지고 고기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잡히고 좀 지나면 거기 적응해가지고 그냥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바켓에 들어있는 고기를 집어넣는 그 순간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잡히지 않아요. 저만 낚시하러 갔나요? 우리 다 같이 공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라도 먹고 살자 이럴 때 낚시가 돼서 잡히고 미끼인 줄 알고도 얘네들이 이렇게 그것을 덥석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미끼를 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다 안 문다? 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6절부터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6절부터 8절 이것도 숨겨 있는 말씀인데 총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6절에 나오는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긴 악한데 주로 어떻게 악하다고요? 인색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밥을 사면서도 속으로는 다음번에 얘를 어떻게 뜯어먹을까를 계산한다 안 한다? 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 준다고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사주는 것은 덥석덥석 멀다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산해진미에 사로잡혀서 이 같은 의도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듯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데요, 이른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고 속이려고 접근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 누군가가 지극히 계산적인 눈으로 접근해서 나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진실한 진국 같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똥파리만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롭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친구는 없고 주변에 부하만 있대요. 부하.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난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막 사주는데 뭐 되기 위해서 사준 줄 아세요? 대장 되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대장 되기 위해서 사주고 너 내 꼬봉 해라 이렇게 해서 사주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산해진미 해롭게 해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진실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롭다. 교만에 사로잡히면 진실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부하만 남는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요, 내게 힘과 권세가 떨어지게 되면요, 내 곁에 남아줄 것 같아요? 안 남아줄 것 같아요? 안 남아줘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거나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중에 돈도 없어질 확률이 높고요, 유혹을 받으니까. 그리고 지독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없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돈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아서 더 가난해질 소지도 높고,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돈돈거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그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너무나 소름 끼치는 사례를 남기셨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신실한 부부가 교회에 갑자기 등록하더니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문제 낼게요. 목사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성도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서 권사님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서 권사님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 한 번 빠지지도 않고 개근하고요. 교회 모든 행사들마다 막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더래요. 막 봉사하고 완장을 차고 책임지는 위치에 서고. 자, 그런데다가 더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교회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비싼 차야. 이런 차 본 적 있으세요?
원래 비싼 차에서는 앙앙 소리가 나요. 그런데다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봤는데 집이 운동장이에요. 호화롭고 비싼 집에 초대를 해서 목사님에게 아주 비싼 음식을 접대합니다. 접대라고 하면 안 되죠. 대접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감이 되게 다르네요. 접대가 아니라 대접했어요. 자, 그리고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교에 우리 회사가 100억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입장에서 참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으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싶을 것 같지 않나요? 차가 앙앙거리고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신실한 사람이 100억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친해지게 돼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장로로 빨리 임명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장로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교회를 뭐 2층으로 가든 3층으로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상하게 그 성령께서 머물고 계셔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이 모든 행동이 은혜 받은 자의 형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 몇몇 성도들과 함께 지켜보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교회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뻥인 거예요. 차도 자기 차가 아니고 그 집에 다음번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안 살아. 그리고 실제로 그 일대 교회에 이미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일대 많은 교회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더래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가면서 100억대 공사가 끝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24시간 내내 교회 일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성도들이 돈도 많고 신앙심도 깊어 보이는 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아내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목사님께서 깨어 있어서 아이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네, 우리 교회 장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분별했기 망정이지, 만약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로움에 현혹되었다면 그 교회가 된통 큰 환난을 당했을 것이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목사님도 돈 갖다 주면서 좀 불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작년에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법원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그 모 사이비 단체가 구사하는 전도 방식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서 어떤 종교든 간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하는데 왜 니들이 자꾸 문제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소송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일지라도 종교의 자유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전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얘네들이 비록 사이비 단체이긴 하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저 어떤 단체인지 알아들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무려 60명이나 넘어가지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이비 단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자, 특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물색해 놓고 이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신실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전 정보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조사를 합니다.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은 어디고, 평상시 돌아다니는 동선이 어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하고자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내가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너무 사람 좋고 나를 끝없이 아껴주는 어떤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놈의 언니가 문제예요. 그죠? 언니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전 정보를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아니까 딱 적합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좋아할 만한 사람. 그래서 막 외로운데 그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 그냥 교회 그냥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미워 죽겠는데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하루는 힘들게 너무나 고생하는 나에게 밥을 사준다고 해서 평생 처음 가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칼질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 언니가 다녔던 대학의 교수님을 아주 우연히,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그 언니도 수십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이 저명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서 투자의 실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달 수익이 무려 10억 원이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와 자신에게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 수업을 배우면 한 달에 못해도 10만 원은, 10만 원이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는 1000만 원 버는 게 우습다. 나는 지금 수입이 10억 원을 거두는 사람인데 1000만 원 못 벌게 해주겠냐. 정수입이 안 나면 내 계좌에서 너한테 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태생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 나한테? 왜 여기서 만나지? 이러면서 그게 저는 다 보일 것 같아요, 그 장치가. 그런데 이제 탐심에 사로잡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박사님이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말에 가지고 있는 의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아주 동기동창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교수님에게 교육을 받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배운 것은 처음에는 투자 비법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사이비 단체의 교리 공부, 성경 공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우연히 만나게 된 언니부터 우연히 만난 경제학 교수 내지는 그 투자 모임에서 만난 모든 동기동창생들이 자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꾸려진 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인 것 같아요? 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장사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전교인이 한번 작정을 해가지고 여기 어쩐 일이에요?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그 10억 버는 그 투자의 신 뭐 그런 역할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꼬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이제 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 법원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하면 안 되는 게요. 30명이 나은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거 분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투자의 신이라는 사람이 월 1000만 원을 가뿐히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유혹할 때에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보면 이 탐심이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 어리석은 선택의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탐심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오로지 탐심,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더 많은 돈.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이 이어지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게 되고요. 그들의 인생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어리석음은 탐심으로부터 나오고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를 해도 꼭 그렇게 어리석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그 탐심이라는, 돈심이라는 곳에서부터 자꾸 허황되고 허영된 욕망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인생이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영역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벌 때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돈을 열심히 모으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목에 무엇을 두라고요? 칼을 둘 것이니라. 무서운 말이죠. 네가 음식을 좋아하고 탐하는 자면 목에 뭘 두라고요? 그게 널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절대 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는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5절을 보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되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독수리가 빨라요, 느려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내게서 물질이 떠나가게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지금 잠시 잠깐은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악한 자가 주는 것들을 자꾸 먹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토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저는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돈 나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하게 쓰면 그 돈이 어떤 돈이 되죠? 악한 돈이 되고요. 선하게 쓰면 선한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돈 많이 가져서 선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실제로 여러분, 잠언서 나왔으니까 막 그 이야기 하는데요. 잠언서 기자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잠언서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도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자,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들어보세요.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돈이 너무 많아도 범죄하지만 돈이 어떨 때도 범죄한다고요? 없을 때도 범죄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전부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듯 말씀 없는 돈, 진리 가운데, 진리의 반석 가운데 갖춰지지 못한 축복은 우리를 병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아굴의 기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나친 빚에 쫓길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받기는 잘 받아, 가난하면. 뭐가 없으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짜증도 어딘가에서 막 몰려와요. 압박감도 몰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돈 자체의 가치를 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큰 걸 이렇게 바라다가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을 제대로 갖추고 진리의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은 돈을 바라되 그것이 무엇을 위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더라?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그 음식점이 거의 뭐 엄청난 기업 수준으로 돈을 버는 이 재벌급의 음식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점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작은 식당으로 옮겼대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미 많이 벌었나 보죠. 이미 평상시에 쓸 거 다 뭐 갖춰놨나 보죠. 이게 아니라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음식점의 매출이 이 70%가 주일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70% 나왔는데 자기가 신앙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평생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아서 결단을 하고 그 음식점을 매매하고 이 작은 이제 식당을 이렇게 구매를 했대요. 물론 경제적으로 갖춰져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건데요. 사람이 자기가 당연히 벌어지는 그 돈을 포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바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입의 70%가 주일날 발생하는데 그거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산다라는 거, 이거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아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진리를 영접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안 지키면은 뭐 거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비방한 거 아니에요. 높은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이 꼭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서 설령 돈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돈거리는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자녀가 제대로 안 자라. 왜냐하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이렇게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돈돈거리면은요, 이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유가 없어요. 항상 평안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껏 예수 믿으면서 많이 뭐 좀 받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예진교회 처음 올 때보다 지금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숟가락 세트가 좀 더 올라갔어요? 어쩌면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육체는 우리 예진교회 와서 더 병들고 아프게 됐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뛰어넘는 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예진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래. 나 진짜 옛날에 몰랐는데 우리 예진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 복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별로 그냥 이를 부르는 이름인 거고 그냥 하나님보다 풍요와 번성을 꿈꾸는 나였다. 나밖에 모르는 나였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여러분 하루속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누구 이제 좀 아프지 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건 여러분이 아플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아프고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이미 그냥 이렇게 이양 목사가 된 김에 그냥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몇 명이든 간에 그냥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목회하겠거니 하면서도 또 가끔씩 또 요나가 됐다가 다시금 신실한 목사가 됐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이렇게 위태위태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삶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명은 돈을 뛰어넘는 삶의 이유, 가치를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기도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쌈박해지잖아요, 기도하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게 나의 사명일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고,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가치와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인들의 표적이 되거나 거짓의 유혹에 사로잡혀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배우지 못하면 더 탐욕스러워져요. 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쳤을 때의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로 물질 앞에 냉철한 태도를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 벌어도 벌리고요. 그때 모아도 모여져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자녀를 2명 키우는데 한 명은 대기업 다녀서 더럽게 많이 번대. 근데 하나도 못 모은대요. 왠지 아세요? 모으는데 또 그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써. 엄청난 돈을 부모 입장에서는 버는 것 같은데 얘가 그냥 카드사에서 다 가져간대. 걔는 빚으로 생활하고 빚 갚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형보다 훨씬 더 못 나가는 것 같아. 돈을 훨씬 더 조금 벌어요.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막 가치 있는 데만 쓰고. 그래서 이제 돈이 모이기도 하고요. 막상 부모님 어디 갈 때 여행 보내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걔는 엄청 많이 버는데 그냥 뭐 부모님한테 쓰려고 그러면 없대. 맨날 뭐 없대, 어렵대. 며느리가 어려워 그냥. 지는 막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어머니 너무 어려워서 그거 가지고 들고 오지나 말지 그냥. 네, 그런 며느리가 안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못 버는 것 같은데도 알차게 성실하게 모으고 가치 있는 데 돈을 쓰게 있고 규모 있게 사는 자녀는 이제 이 2 자녀를 놓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대개의 경우 조언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아빠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면 막 싸우고 이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더 불편해지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그렇게 규모 없게 살고 자꾸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그래도 어렵고 힘든 와중에 중심을 지키면서도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서 부자예요. 실제로 여러분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종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부자일수록 가치 있는데 돈을 쓸 줄 알고 오히려 평상시에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산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전되는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무나 성실하고 건실하게 경영하는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29일 동안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30일째 갑자기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성실하고 건실하게 경영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요.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고요. 그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견실하게 살아왔던, 심어왔던 삶의 총액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심은 것의 총액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경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오늘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은 뭐가 걱정하라고요? 내일 걱정한다기보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걱정한대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면 되냐면요. 오늘 이 하루에 뭐 하는 것이 있는 게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고요. 오늘 이 하루 동안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방향이 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아들들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인간은 다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살아온 대로 살아요.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온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안 변해요. 징그럽게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담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껏 삶의 여정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시간들은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